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이 너의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구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몸에 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그래서 습관이 이제 자꾸 쌓이면 그게 사람의 인격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이 내게 몸에 배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체질적으로 또 집안 내력적으로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늘 품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마음가짐. 그것이 언제든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돼, 나중에. 그래서 이 몸에 밴 습관이 왜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몸에 밴 그 좋은 습관은 또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냐, 습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신앙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냐,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가운데서 이제는 그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습관들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이렇게 영생을 소유하지 않고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훈련도 받고 책도 많이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절제도 하고 해서 사람 볼 때는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느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습관들이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살려주셔서 새롭게 난, 거듭난, 중생된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수선해서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 창조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늘 무엇을 몸에 배고 사느냐는 것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날마다 그게 습관이 좋은 경건된 영적인 습관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들이 결정적인 찰나에 그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95%의 무의식과 5%의 의식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95%의 무의식, 그리고 5%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제임스 스미스도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욕망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것이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식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무의식 나온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의식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탁 나오면은 저 사람 저 생각하고 있구나. 저런 말 하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 없이 얘기했어. 생각 없이 한 게 진짜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무의식 속에서 딱 한 게 그 사람의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하는 말을 했는데 난 당신을 사랑해. 무의식 속에 나왔다 하면 진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근데 벌써 딱 의식 속에 하는 것들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몸에 밴 것들이 진짜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는 의식 없이 살지 않으면, 무의식으로 살면 나 개판이에요. 그 개판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조절하고, 의식으로 나를 조절해야 나를 살 수 있어요. 굉장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 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몸에 밴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주님이 배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툭 치면 예수의 인격이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게 뭐냐? 그 배게 하는 게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 인격이 배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씨름하면서 주 사귀어 살면서 주님이 나의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저절로 나. 그게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주여 저거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 냄새가 더러운 냄새 안 되거든. 기도하고 나니까 미워한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임한 거거든요. 성령이.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난 뒤에 더 미워지고 더 싫어지면 그 기도 아니에요. 그 예수가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몸에 그렇게 배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이 내 거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내 이 세상 살아가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의 인격과 생명적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를 막 죽이면서 주님이 주는 평안이 내게 막 찾아와. 그게 몸에 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 기도하거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결론적으로 주님 때문에 평안해졌다 할 때, 평안해져서 기쁨이 쫙 찾아오는 느낌이 있을 때 교회 문 열고 나가라. 근데 수백 번 기도 드리고 나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나 나갈 때나 짜증나 하고 나가면은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속에 그런 그 몸에 그 베어지는 거, 무의식 속에 베어지는 그 은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욕망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내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그 모습이에요. 그게. 제임스 윌슨이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의식 없이 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몸에 밴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몸에 밴 신앙은 어떤 건가? 나로부터 나온 몸에 밴 건가? 아니면 내 거는 사라지고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진 그렇게 몸에 밴, 그래서 내 안에 베어진 게 그 인간적인 것으로 확 베어진 게 아니라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그 주시는 축복과 평강이 내 몸에 베어져서 나온 거라면은 내 삶이 참 복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의식 속에서 역사하는 늘 영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주일날 와서 땡그랑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고는 예수님 안녕, 나 세상 가서 놀다가 올게 하고 예수님은 교회다 놓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가정이랑 내 직장이랑 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 진짜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무의식 속에 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신앙생활.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생각 없이 말하고 의식 없이 하는 그 행동 속에 그게 거기서 감별이 돼요. 진짜 내가 그냥 도박에 미치거나 뭐 세상에 향락에 미친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그게 탁 나온대요. 그냥 무의식 속에.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 몸에 배인 거예요. 습관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이제 그 결과가 그 행동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냥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점여들어서 나를 막 적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습관이 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의 습관이 어떤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달라진 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하다가도,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상황이네. 이게 의식이 돼. 무의식 속에서 그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용서가 돼. 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나도 몰라. 난 그렇게 완악하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이상하게. 그게 내가 못 살아. 그게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밴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참,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신실이 엄마는 결혼해가지고 어머니가 오래 같이 못 있지 애 낳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세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어머니랑 조금은 알겠지만 깊이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그 청년 때 또 중고등부, 중학교, 청소년 때 우리 어머니랑 같이 내가 집 가서 아니 우리 어머니 그 또 파란만장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사람이 좋아서 하는 행동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좋아서 하는 행동은 거기까지 못해요. 아, 저분이 무의식 속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다 용납했구나. 엄마, 그거 가만 놔둬. 고소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거 다 용서하시더라고. 그가 일부러 그랬겠냐. 부족해서 그렇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냐. 그 생각 가지고 해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이 편하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망한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그게 그 사람도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제가 들어오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남는 게 제가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근거였던 거예요. 목사가 됐구나.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 사역 속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해석을 세상적으로 해석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저지르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 한 30년간 저는 그래도 말씀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좋은 습관을 주신 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도 하고 묵상한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밥을 안 먹어도 그건 내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 해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는 글로 만들어놓고 하나는 영상으로 만들어놓고 이거를 빼놓지 않고 어디 여행 가도 그런 꼭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나타날 때 그게 내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근데 거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내 안에 점여드는 그런 것이 그게 내 습관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2절 보시면 그렇잖아요. 습관이 되었구나. 몸에 배웠구나. 그 몸에 배 습관이 아까 말하는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화된 것은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습관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생각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는 사기성들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그게 참 좋은 거 있지만 대다수가 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인간 자체가 사기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의식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냥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냥 몸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 속에 늘 젖어들어서 평생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순간순간의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이죠.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킬 거다. 유다라는 유다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멸망할 거다.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랑한 유다는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세력들은 다 떠납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구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했음을 나중엔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났어요. 회복될 수 없는 마지막 상태. 망하는 자는요, 망하고야 그때서야 알아요. 아이고, 끝났네. 할 때, 돌이킬 때는 먼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라고 그랬어요. 경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어요. 생각을 바꾸게 해요. 그거 축복이죠. 축복. 어떤 사람이 아이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마음은 찔려가지고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꼭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가를 브레이크를 걸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시간 빨리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살았던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냥 무마 자꾸 넘겨버려요. 그럼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지난번에도 그냥 넘겼는데 올해도 넘긴다고 갑자기 무슨 일이 오나? 불현듯 갑자기 돌이키지 않아서 죽는 날이 찾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못 돌아오는 그런 정점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과 그 귀를 열고 살았던 삶이 있으면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신 걸 알면서 사는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살 때 나중에는 세상 것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다 사라진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엑스 동생, 엑스 오빠 하면서 간수기 같이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친하게 사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니까 무시무시하게 돌변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좋을 때만 좋지 세상은 고개 돌리면요 끝이 세상이에요. 나를 품어서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분은 우리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 찾지 마시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 목사님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미워 죽겠고요. 근데 있잖아 우리 집 안에 누가 있는데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가 살 것 같아. 맨날 가서 우리 친척에 누가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망해요. 사람은 하나 도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의지하니까 그 애굽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자식 잘 나간다고 자식 의지하면 망해요. 어떨 때는 의지할 수 없는 자식이 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대요. 자식이 잘 되지. 내가 투자한 것도 잘 되지. 그냥 교회는 못 사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하고 위로를 받는 거지.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어. 그게 복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 탁탁 막혀가지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는 그것들을 내가 어루안고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속편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람은 못 보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저 목사님 보니까 계신 것 같아. 저 권사님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네가 내 형상이구나. 네 모습을 보면 다 나를 본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당신의 영으로 그를 이끌어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육체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육체를 가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당장 하나님을 봐요, 눈으로.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가지고 살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보니까 안 보여. 더 똑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은요, 전부 다 그냥 다 망하는 구소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의 다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요시아의 손자 고니야, 다른 말로는 이 사람 이름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여러분이 저 열왕기사에 보면 여호야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에레미야가 지금 좀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고니야라는 사람은 여호야긴이다.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아스라고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지만 그 역사서인 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에레미야가 말하던 살룸이 이 사람이구나, 여호아스구나,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 왕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 여호야긴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은 왕인데 그 나라에 끌려가갖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붙잡혀서 유배 생활, 포로가 된 거예요. 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유배 생활을 한 게 여호야긴 왕이에요. 아니, 왕이 자기 조국에 있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갖고 바벨론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그리고 그 왕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냐? 못 돌아와요. 그 유배된 그 바벨론 땅에서 결국은 거기서 죽어요. 불쌍하죠. 왕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여호야김 이후에 그 후손들, 여호야김은 다윗의 왕조로 내려왔던 왕이에요. 어떻든 간에. 근데 여호야김으로 끝난 거예요. 그 후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왕위에 오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그 얘기입니다. 왕조 재건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서요, 어떤 때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희망이 사라지면 다 사라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희망은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진짜 희망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희망이에요. 통장에 있는 돈이 내 희망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 희망이 아니라 다 없어져도 믿음 하나 지켜서 그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그거보다 더 완전한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귀는 하나님을 다 빼앗기고 너를 세상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내 안에 있어 하면은 우리는 바보같이 하나님 빠이빠이
얘가 많은 거 다 준대, 세상 거. 하나님한테 별로 정이 없어. 하고 가는 게, 그게 희망이 아니라 그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너 욕망대로 살아라, 내 기분대로 살아라고 뭐 해주고, 거짓말 사기쳐서 돈 벌어라. 아이고, 이 세상에 천만년이 되지.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 야, 교회 안 다니고도,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되더라.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렇게 또, 야,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우리가 불려 믿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복 받고 사는데, 복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의 기준으로 이게 왜곡시킨단 말이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걷어가고, 야, 다 없어도, 너 나랑 같이 살면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유, 나는 그거 죽어서 하는 건 싫어요. 이 땅에서 뭐 하든, 이 땅에서 짐승같이 살아도 잘 먹고 살아서 돼지가 되든, 사람이 되는 것보다 돼지로 살래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이 땅에서 좀 흉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도 막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나 보다 자꾸 철든 놈은 그런 말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가 비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가 비요. 그 개념으로 살아가는데 그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안에 몸에 배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의식 속에는 돈,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게 그 사람 몸에 배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은 습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2절 다시 한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이 된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불순종이 몸에 밴 습관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22절이 아니라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냐 함이 내 습관이라. 오직 했으면 29절 한번 보세요. 자, 29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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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이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얘기하는 이 불순종, 습관이 된 불순종.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내 삶 속에 몸에 배는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이 습관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냥 말 안 듣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되는 것은 무의식 속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불순종이 몸의 습관이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보았으니 당연할 겁니다. 악한 부모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나는 믿기는 저랑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목회의 끈을 붙잡고 성도들을, 저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재훈이도 다 이걸 보잖아요. 주실이도 보면서 뭐 걔네들에 대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니만 잘해라. 걔네들이 깨달아 믿고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쓰일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애들한테 자꾸 집착해가 네 마음대로 가르치고 막 엇박지르고 하지 마라. 내가 걔네들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다 의식이 생기면 그 의식 속에 무의식의 성령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모습이 지금 저한테 지금 비춰지고 느껴진다는 것처럼 제가 죽은 후에 우리 재원이가 아빠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었지. 나한테 이런 얘기 했지. 이럴 때 내 속에서 배어져 나온 이 내용들이 그에게 그냥 땅에 떨어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유다에서 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의 그 왕들이, 그의 선왕들이 전부 다 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보는 것보다 못된 것만 보고 배우니까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이런 비참한 것이 찾아왔고, 여호야긴 이 고니아는 그냥 끌려가갖고 저 적국에서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냥 왕이. 이런 처참한 이런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봤던 것들이 다 그런 거니까 당연하죠. 불순종하는 것들이 습관이 된 것을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가 살아온 왕궁의 내용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봤어요. 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지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나는 내용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배우는 거는 지식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온몸으로 악행을 익혔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런 식으로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술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빨리 술 먹고 난 뒤에 이 자식들아 술 먹지 마. 시급 취해가지고 막 애들 때리면서 술 먹지 마. 지는 술 먹는 게 나쁘다고 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술 먹고 때리는데 그 자녀들이 알았어 아빠 나는 죽어도 술 안 먹을 거야. 그래.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 진짜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먹는 대신 다른 것으로 또 문제가 생겨. 근데 그 자식 중에 아버지 술 주정뱅이 된 그 자식 중에 그 아들 중에는 아버지보다 곱절로 더 술 먹는 놈이 생겨. 진짜 그래요. 그거 좀, 가정도 좀 인내해서 어려워도 아이들을 품고 엄마가 희생하고 살았던 부모들, 자녀들은 그 자녀들, 딸들이 그 엄마 모습을 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가정들을 이끌어가는데 엄마가 좀 삐딱하는 이 남자 싫어 하고 이혼하고 가잖아. 그 자녀들, 결손 자녀로 다른 애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너는 절대 나같이 이혼하지 말라는데 어느 날 나이 이제 60, 70 돼가지고 이제 돼갖고 애들 시집 보내주고 되는 거 결혼을 했어. 또 어느 날 몇 년 지나니까 애들이 똘랑똘랑 보따리 가지고 와서 엄마 와서 왜 왔냐 그랬더니 나 걔랑 못 살겠어 하고 야 나도 그런데 너까지 그러냐. 그런 집들이 태반이야. 그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그 씨알이 먹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보고 배우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쟤들을 위해서라도 모범이 돼야지 해갖고 되거나 안 돼. 이 모범이 되는 거는 성령의 은혜로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나타나야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따라가겠지. 그거까지 따라가. 그거까지. 가짜로 거룩한 척, 가짜로 믿는 척 하면서 살아도 효과가 있는 듯 하는데 효과 없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서 내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게 다 하나님 냄새. 생명 냄새, 하나님 말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불순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 그것을 바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구약은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가자.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자. 어제도 못 박았는데 오늘 또 박아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산다. 아멘.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악을 익혔으니, 악행을 익혔으니 그 몸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도 이 유다가 돌아올 일이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거의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유는 나라는 망했어도 그 백성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갖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려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한 이유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가정이 주구장창 망가졌어요. 아유, 우리 집에 이럴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회복돼서 돌아와서 은혜 받고 고백하는 게 그때 우리 집 하나님이 치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니 네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왔겠냐? 우리가 지금 잘났다고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갖고 살았을 거야. 그때 우장창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전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그게 우리를 살리게 한 일이야. 할렐루야.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일 없이 그냥 나 잘 나갈 때 나 하나님께 돌아가 더 좋은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봐요. 조금만 환경만 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겠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돌아올 길이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거룩한 씨예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 멸망했을 거예요. 숱한 선지자들을 거절한 이스라엘.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음성을 거절한 것이 습관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볼 생각도 안 했어요. 요즘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 부모들도 그래요. 그때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자녀들, 우리 젊은 아이들 세대를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고 부모는 그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잘못되다가 뭐 이렇게 이제 잔소리처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막 하면 알았어. 이게 다 내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뭐냐? 뭐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뭐냐면 하나님께 일러 바쳐서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손길로 끌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 동생 셋인데 4분의 1만 성공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다들 나름대로나 기독교 신앙은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무늬만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말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형은 목사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얘기하지 내가 볼 때는 목사 아니더라도 우리 리봉 집사나 수경 집사가 이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가 없어.
그냥 가끔가다 교회는 나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이 믿음으로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들도 엄마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는 걸 다 아는데도 몸에 밴 게 약간 반항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습관이 몸에 밴 의식의 습관이 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잡혀있지가 않고 세상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4남자 중에 하나. 우리도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3남매 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기도예요. 그거밖에 더 정확하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조남용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조남용 목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인데 그 요섭이가 약간 방황하다가 여자의 자매 하나를 결혼했어요. 여자애가 착한데 그냥 목사님이 이쪽 조그만 우리 같이 개척교회인데 이쪽에 이제 노동 일반 주택이 사는데 그 여자애가 나 여기 힘들어도 나 그냥 여기서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그냥 시아버지 목사님이랑 같이 살게요 하고 그게 아주 또 여자애가 아주 이쁘게 그냥 들어와가지고 애까지 낳고 그게 근데 또 신통한 게 그 젊은 애가 애 안고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이러니까 조 목사님이 뭐 1000만 명 오가 더 행복한 거예요.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기쁨을 내가 알지.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 좋냐고 그랬더니, 이거, 손주도 준 것도 감사하지만, 아주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제일 문제가 자기 사모래, 그냥. 말씀 들을 때 걔네들은 다, 아들 내는 말똥말똥 말씀 듣는데, 사모만 그냥 정신없이 딴짓하고 그냥 졸고 그런데, 한 몸이니까 괜찮아, 목사님. 한 몸이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게. 이게 행복이 그거 같더라고요. 나는 애들이 이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거, 그건 좋지요. 그것도 하나님 복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저들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일러 바쳐서, 우리 태진이, 우리 김부,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식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것이 부모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겨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도 않았던 저들에게는 모든 것이 백해 무효였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몸에 밴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몸에 밴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몸에 밴 순종입니다. 누구를 향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에 몸에 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몸에 배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주의 영 가운데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1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불순종의 습관이 되었구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 속에 습관이 되고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고 복음의 능력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꺼지지 않은 등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꺾이지 않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